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아멘. 장막이라고 하니까 집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넓혀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희망을 마음으로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변화는 그저 내가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변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곤고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희망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그냥 너는 내 자식이다, 내 딸이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나에게 담으셔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자로 살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꿈도 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36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해방을 된 이후에 우리 민족이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사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웠는데 말 그대로 70년 동안 억압을 받고 살아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소망을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는 날마다 노예로 살았고 남들 앞에 지배를 당했고 억압을 당했던 내가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이제는 할 수 있다. 나도 이제는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장막의 터를 넓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넓히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장막의 터가 넓혀지려고 하면 오늘 내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왔든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으면서 살아왔든지 간에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찬양을 부르되 적당히 그냥 흥얼흥얼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감격적인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그 기쁨이 넘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셨는지 그 비전의 꿈이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저들을 전도할 수 있는 은혜자로 불러주셔서 저들을 향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잉태치 못한 여인과 홀로 된 여인처럼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왜 비참한 삶을 살았냐면 과거의 죄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자식이 없는 과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에서는 여러분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 한숨과 온통함과 애통함만 나올 뿐이지 거기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한숨을 푹 쉬면 그러잖아요. 어린 놈이 왜 이렇게 한숨을 깊게 쉬냐고. 한숨 쉴 일이 있으니까 한숨을 쉬겠죠.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오고 한숨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이가 없었고 열매도 없었고 기가 죽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누구보다도 너희는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다. 그러니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마음에 억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옛날에 당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옛날에 힘들었던 상황이 또 내 앞에 펼쳐지면 나도 모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기소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패배적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어김없이 내가 당신 때문에 그래. 어김없이 그런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극복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도 그랬잖아. 아주 우리 남편 아주 변한 게 없어. 내가 옛날 기소본능으로 나쁜 쪽으로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슬픔의 영이 있습니다. 절망과 패배감, 열등감, 죄로 인한 수치심, 두려운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그것을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 못하고 옛날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러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만 되면 우리는 그런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무자한 여인, 버림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옛날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내가 기여가 된다면 주인공도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보석 같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만 아니라 언약으로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삶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어르신들이 찬양을 이제 부르고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동안 찬양 인도를 하니까 모든 분들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찬양을 부를 때 천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목청이 터져 나가도록 부르세요.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몇 번 얘기했죠. 찬양을 안 불렀다니까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내가 내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 적이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야, 저 찬양이구나. 가사는 다 아는데도 안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불러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 아멘. 나는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내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단 한 번도 젊어서 술도 안 먹으니까 술 먹은 체험에서 유행가도 안 불렀어요. 그런 걸 안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들 술 먹고 춤추고 흐리적거리는 걸 좋아했는데 나는 그런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려서부터 내가 사장이다 보니까 직원들 술 먹고 흥청망청 하는 거 이런 거 원치 않았어요. 정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찬양 부르는 것도 그런 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니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두 손을 들고 절대 찬양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발에 자꾸까지 태워져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이 자기를 옥죄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힘차게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열렸고 자꾸가 풀려서 유유히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해 나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봐라. 그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를 가둬놓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찬송과 능력, 감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본문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찬양을 부르되 그냥 흥얼흥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소리가 터져나가도록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에 사단은 떠나갑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에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죄의식을 갖고 착고를 우리에게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내 몸은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암만 세상이 나를 옥죄오고 내가 질병으로 환경적 모든 것이 나를 옥죄해서 옴싹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내게 주어진 환경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아멘.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내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지은 이가 내 남편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예를 아내로 하나님이 맞이해 준 겁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정숙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스스로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바람이 났습니다. 지금도 승만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영적 바람이 많이 났는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모양은 정말 하나님 옆에 있는 신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우상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한 세대 또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고 불에 넘쳐서 그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우상이 그렇게 좋아했던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미제는 뭐도 좋다고 다 좋아했어요. 그러면 너 그렇게 돈 있고 그렇게 권력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좋냐? 그러면 한번 가서 살아봐라. 우리 예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70년 동안 그렇게 그곳에서 강대국이 그렇게 좋으면 돈이 좋으면 권력이 좋으면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허락해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제발 하나님을 좀 알아라. 거기서 내가 왜 그럴까요? 왜 억울하게 나한테 이런 일이 당했어요? 저놈 나쁜 놈이에요. 이러지 말고 그 고난 중에서 제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은 애통한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조강지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은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고난 중에 너를 밀어 넣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좀 하나님이 알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잠깐 세상 가운데 버려두셨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로 긍휼로 다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죄사함 받고 예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틈만 나면 어떻게 세상의 눈을 뺏겨서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을 뺏기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우리 하나님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받아들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언약했다면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너를 맞이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니까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가 너를 신부로 만들어서 너의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단장해 놓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맨날 바람 나가지고 딴 데로 도망갔던 이 옆에 나라를 갖다가 다시 내 아내를 만드는데 홍보석으로 성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에 내 삶에 터져내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해서 그래도 용서해서 내가 너를 아내로 맞이해 주겠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홍보석, 통보석, 성류석 등 루비 이것은 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갖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다 갖고 싶은 거야. 우리 남편이 이거 하나만 줬으면 내가 그 윈수한테 지금 내가 아주 열심히 살 거야. 근데 단 하나도 보석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말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집 나간 아내를 맞이하면서도 최고급 보석으로 신방을 꾸며놓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아멘. 아멘 소리 잘하시네. 나는 신부로 전혀 준비를 안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석을 준비해놓고 아름다운 성물을 만들어놓고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뻔뻔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조금 뻔뻔해집시다. 왜? 뻔뻔해질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신부로 삼아주시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뻔뻔한 놈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조금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람이 난 아내가 다시 맞이하면서 값진 보석으로 남편이 그 아내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없어요? 우리 어떻게 그렇게 다 나눴어요? 90 몇 살 살아보시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한 분도 없죠? 우리 본사님은 내가 94살이라고 말하는 걸 되게 기분 나빠 생각해요. 성질난데. 예. 나한테 80점 넘어. 80 좀 넘었다고 알았어. 우리 권사님은 이제 여러분 88세라고 해드릴게요. 네. 아이고, 그래. 내가 볼 때 박원숙 권사님이랑 동기하세요. 네, 동갑내. 맞아요. 엊그제까지만 해더라도 이제 형님 했는데 오늘서부터 동갑내가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의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참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젖먹이는 여인이 어린 자식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아니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아멘. 내가 너에게 언약을 했다면, 내가 너를 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네 모양이, 네 삶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고 너를 하나님의 은혜자로 만들어서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탕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더러운 탕자를 비유해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고 저기에 나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자식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유긴이 여기에 달려가 목에 안고 그를 입맞추었다 말합니다. 아니 거지가 왔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자식을 아버지는 언제나 올까 그 언덕 너머에서 늘 바라보고 있다가 그 자식이 돌아오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먼저 자식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더러운 목에 입맞춤을 하고 그를 껴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 보석을 채워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도 목소리를 크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결국 로마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뭐 그렇게 한다고 변화가 오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장막틀을 넓혀서 배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가정만 들어가는 작은 장막에 벗어나서 수많은 영혼이 가슴을 활짝 펴고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삶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현실에 안주하는 이런 자세를 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장막탈을 넓히기 위해서는 휘장을 넓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어요. 조롱과 멸시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난 이후에 얻는 그 보람은 여러분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장막탈을 넓히며 휘장을 널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같은 작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아무리 내가 약한 자라 할지라도 천명을 이룰 수 있는, 천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심으로 작은 교회의 장막탈을 넓혀서 수많은 영혼이 채워지는 교회가 우리 난곡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저 할망구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기분 나빠서 저 할망구 날 전도 안 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네?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시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증거만 하면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전도 그렇게 하고 맨날 빵도 갖다 주고 내가 도시락도 전도하는데 저 할머니는 끔찍하네. 나는 그 사람 전도한다. 우리 할머니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제 버리시고, 그래 내가 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도저히 이 친구는 내가 전도 못해. 근데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렇지만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저 왼수 같은 저 옆집 할머니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할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요. 욕을 많이 하고 핍박을 하더라도 저분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욕이 욕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나를 조롱하는 말을 들어도 그 말이 조롱으로 들리지 않아요. 왜? 그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나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시험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에는 수치를 입고 과부 때 수치를 다시 내가 감이 없으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수치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바보가 됐다고 사람들이 저놈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그 치욕을 이제는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장막의 털을 넓히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세상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장막터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떨고 있으면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의 불화살에 맞아 죽어가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즉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런 말은 이는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동의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동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내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자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남곡주와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막터를 넓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담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는 믿음의 틀을 넓혀 나가고 우리 남은 삶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되 조금도 그침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원수마귀의 가전 괴계에 속지 말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내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 높일 때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크게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오르지 아니하고 귀한 영을 정성껏 준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아버지 크고 작은 아버지 상황과 아버지 모든 어려운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